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들 말을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랜다고들 합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외국 안 나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외국을 나갈 길이 있는데요, 나가면 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다르지? 왜 싱글벙글 사람들이 괜히 나보고 웃고,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인상 탁 쓰고, 전철을 타도 뭐 사람들 보면은 째려보고 웃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도 제가 좀 비껴나가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마다 제가 9시쯤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리는 얘기가, 사람이 한 명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 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짜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한 사람은요, 아이고 진짜 자기 머리를 콩 때려. 그냥. 근데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환하게, 그렇죠? 그리고 밝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내 인생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뭐 인사야, 인사. 남 챙길 게 어딨어. 지하철을 타도 어디를 가도 그냥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고 나만 되면 되지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시아에서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자살률도 최고 높고, 간암으로, 간암은 스트레스잖아요. 간암 사망률이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담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피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교통사고 왜 그러냐면, 졸다가 또 운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뭐 이래서 그 사고율도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살아가기 뻑뻑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때로는 불안하고 내일 있을 일이 걱정되고, 그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안 만날 수가 없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어려운, 그래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 번쯤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싹 숨어가지고 전화기 끊어가 아무도 모르고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하고 탁 있고 싶다. 누가 나 쫓아올 것 같은데 쫓아와도 안전한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지요.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 장례가 나서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주니까 그동안 있었던 섭섭하고 서운했던 날들,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누구도 몰라주고, 그냥 왜 이거 안 하세요? 왜 저거 안 하세요? 말할 때마다 정말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막 안아주고 싶고 그런. 근데 누구나 다 요즘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데가 있으신가요? 도피성 같은 곳. 내가 살다 지쳐가지고 너무 이놈 남편이 양 괴롭히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곳이 친정이요. 친정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것이 왜 왔냐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친정집에서 밥 한 끼 해주고 쫓아내고,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도피성 같은 데가 있죠. 친정 같은데,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하루쯤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35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실 36장은 이제 이게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35장이 마지막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는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해놓고 그 도피성에 피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쭉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뭐 이것에 대한 것이 쭉 해놓고 마지막 33, 34절에는 왜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목적,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민수기 35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했는가? 왜 도피성이 필요했는가? 사실 제가 이 내용이 박사학위 논문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얼마나 몇 달을 고생해서 그 내용을 준비를 다 했는데 논문집을 한 100개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읽고 도서관 가고 다 했었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찐빵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수님한테도 찐빵 먹었어요. 싹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싹 갈아엎고 다시 했는 내용이라서 제가 고민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땅에서 오합지졸을 했는데 제도도 주고 율법도 주고 또 대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국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법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법을 갖다가 서로 이거 갖고 조금만 미비된 거 가지고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제도가요, 잘 정비된 제도가 있으면 그게 유익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칼로 푹 찔러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가족을,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안갚음을 내고 서운한 건 나고 가슴에 상처받은 것은 난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고요. 그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은 누구한테 용서를 비리냐면 판사한테 용서를 비리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제도에 재판소 같은 데 가나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 왜 용서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판사 네가 뭔데 용서를 해줬냐? 왜 그런 식의 판결을 내렸냐 이거고 그 가해자는 전혀 그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 형벌 그거 가지고 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법이 정비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법제도잖아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완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친족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사회 속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친족 무르기, 가족 무르기, 기업 무르기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하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전방에다가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갚을게요. 그래서 라면 하나 갖고 오고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오고 해서 한 달 동안 50만 원 빚졌어. 저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이 지나도 갚을 돈이 없네? 그래갖고 막 그 전방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왜 안 갚냐고 막 그래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누가 갚아줄 수 있을까? 최종희 집사님 지나가다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돈이 없네. 그래갖고 자기가 가서 50만 원 딱 갚아줬어. 자, 이런 거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갚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당연하게 친족 가족들은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재난이 와가지고 가난해져서 갑자기 막 농산물도 안 되고 양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싹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팔든지 그것도 팔고도 더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장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 사와야 되고 복구해줘야 되는 것이고, 가축을 다 잃어버렸으면은 어느 정도 가축을 사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고엘입니다. 친족이 가까운 사람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땅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가가지고 그 땅을 샀다든지 노예로 샀다든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 내가 돈 치를 테니까 이 사람 팔으시오. 그런데 그 값으로 산 사람이 내가 이 땅이 좋은 건데, 그리고 이 땅은 또 이 사람은 내 노예로 그냥 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고엘 제도에 의해서 친족이 가서 말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무조건 그 돈 받고 복구해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요. 자기가 뭐 내 돈 주고 산 건데 안 줘, 싫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친족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망인,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남편이 죽었으니 낳을 수도 없고, 후손이 없잖아요. 뭐 자녀를 낳아놨으면은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보고 아들 양육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남편 되는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는데, 이때 이런 일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고 지금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남편에게 여러 이제 부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길릅니다. 돌보긴 하지만 이 아이는 누구 아들이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 가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양자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 형수죠.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흉볼 일이 아니라 그 집안을 살리고 형수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고 고엘 제도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친족이 살인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살해당했을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친족이 죽게 되면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동 사회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눈깔 하나 뽑았으면, 아니 내 자식, 내 아버지 뭐 누구 중에 눈을 뽑았으면 그대로 눈을 가서 뽑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대로 가서 이 부러뜨리는 것이고,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중동 사회의 그대로 법입니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사법제도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억울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피해자는 정말 억울해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이제 죽게 되면은요, 정말 가까운 친족이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를 보수하는 자, 피를 보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벤져스, 복수자라는. 그래서 이 어벤져스는 뭐냐면은요, 이제 확실하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거는 악한 놈이야, 가해자가 악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가서 응징하는 거죠. 이게 어벤져스입니다. 그런데 또 가해자가 정말 이 죽은 사람이 숭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막 아주 죽을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누군가 가서 죽였어. 그래도 친족 중에서는요, 자기 친족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벤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리벤저. 죽을 만했는데도 죽을 짓을 해서 죽었어.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 대한 보수를 해야 돼요.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벤저.
그러니까 어벤저는 이제 정당한 정의로운 보복을 하는,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동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16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살인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자가 있어요. 이게 계획적이라는 거죠. 처럼 내가 가만 안 둬 그래놓고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땅을 이렇게 깊게 파놓고 거기다가 해놓고 함정을 파놓고서 싹 위장해놨다가 싹 데려가다가 쑥 밀어가지고, 아니면 벼랑에 가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게 고의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읽으니까 무서워. 그리고 성경이 무슨 살인을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엄한 벼를 딱 둬가지고 오히려 살인하는 것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막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살인자들, 그 악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사람을 죽여놓고 너 두고, 살인한 사람이 소리치며 간다니까, 너 내가 가서 징역 20년 살고 와봐, 살아봤자 20년이야,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사법제도 우리나라예요. 이렇지 못하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는요 반드시 죽게 만드는 그 법이 16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쇠붙이 같은 거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런 살인자이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돌을 들고 있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런 살인자이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나무 연장 들고 있다가 사람 죽게 되면 살인자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21절까지 쭉.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주먹을 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죽이면 그래서 이제 살인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살인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없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나무를 패려고 도끼를 갖고 열심히 팍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자루 에서 갑자기 도끼 이 쇳덩이가 팍 날아갔는데, 그게 그냥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그걸 딱 맞았는데 그냥 또 그걸 갖다가 막 죽는 자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 뭐 이렇게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 말도 안 되는 술 먹고 한 게 고의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고의가 없으면은 되게 감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실치사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이제 돌을 가지고 이제 담벼락을 갖다가 확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던 담벼락이 왜 하필이면은 그 돌 하나 딱 맞고 확 넘어졌어. 뒤로 돌 하나 쳤더니 그 뒤에,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걸 애가 담벼락이니까 몰랐잖아요. 안 보였으니. 그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로 인해서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뒤에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9절부터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쭉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전체 모든 백성들이 다 만들지만 도피성을 관리하고 도피성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2명이 이제 그 한 지파씩 이루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지파별로 아이들 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 수가 똑같은 게 아니어서 어떤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 숫자, 사람 숫자대로 땅을 나누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했는데, 이것도 모질라가지고 요단강 동쪽에도 또 같이 가서 나눠주는, 반절은 여기서 살고 반절은 저기서 살고 이렇게도 하는
그래서 어쨌든 12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빠져버립니다. 사실 레위는요, 옛날에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당한 지파들을 갖고 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가서 이제 해가지고 싹 죽여버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레위 지파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 지파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너는 아주 모질러서 너는 나중에 땅을 안 줄 거야. 하나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실은 조상이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여기 레위 지파가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했고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는 일에 쏙 빼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 쏙 빠졌죠. 그러면 11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또 요셉이라는 지파는 너무너무 큰 공적을 세웠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 2명을 갖다가 한 지파씩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파가 12지파. 그러니까 지파 수로는 13지파가 됐고, 그 중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그냥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 12지파가 땅을 각각 분배받았는데, 그 12지파 각각 그 이제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각 지파별로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사는데,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따로 살게 성을 만들어 주라 그랬어요. 근데 성 크기가 어쩌기냐면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한쪽이 900m. 성이 쩍가는 성이 아니에요. 한쪽이 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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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m. 그러니까 한 마을이 우리 마을만 해요. 이제 그런 성을 레위 사람들이 살도록 이제 집은 성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고 농사 져야 되니까, 양들 쳐야 되니까 이 한 변이 900m라고 그랬죠. 900m만큼 사방으로, 그리고 되게 큰 거예요. 그렇게 땅을 또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성이 몇 개냐면요 48개. 한 지파마다 4개씩. 한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성을 4개씩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 살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반차를 쫓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될 때, 그때는 가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때는 그 자기 성에 와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 집안 돌보고 자기 농사 짓고 양떼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지파의 모습으로 이제 12분의 1은 받았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그 상속된 전체를 따져보면 1%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거는 다른 지파보다 덜 받았지만, 다른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돌보면서 이제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8개의 레위 지파 성 중에서, 그 중에서 6개를 선택해가지고, 6개 성을 선택해가지고 그 성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도피성을 삼는데 그게 요단강 동편 쪽으로 3개, 요단강 서편 쪽으로 3개, 그것을 했는데, 그 도피성을 할 때는 어디 숨겨둬서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딘가 아무데나 이렇게 좀 가기 싫은데 뭐 좀 저기 미흡한데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데, 사람들이 찾기에 가장 좋은 거, 딱 보면 딱 보이는 거. 왜?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을 시컷 갔는데 그냥 부지간에 살인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옆에 사람이 고의로 아니고 이제 실수로 누군가 죽이면요, 그 엄마 아빠가 눈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럴 때 가서 확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는 친족들이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문 앞에 딱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가장 눈에 띄는 곳, 그리고 거기는 그때 당시에 14m 도로, 이 도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정표도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로도 잘 만들어 놓고 항상 24시간 문 열어놔야 되고요. 누구나 거기에 도망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도피성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도피성의 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 때 가장 중심 쪽에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 놓고 최대 거리가 32km, 그러니까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놨냐? 그것은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사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살게 된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땅이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땅,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모든 곳, 직장 이런 곳은요, 여러분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도 살고 계시고 하나님도 가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러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는데 더럽히는 게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하나님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힌다는 게 어떤 거냐면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죠? 예?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렸을 때 땅이 더럽혀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 사람 피가 억울하게 죽는 거죠. 더럽혀진 땅을 이제 더럽힘을 다시 정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죽인 사람을 가서 팍 죽여가지고 그 사람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고엘 제도가 있는 때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소리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남 비난하고 정죄할 게 없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고 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땅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 땅은 정화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혔는데, 그래서 내 죄가 뭐냐? 나는 그런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은 우리들은, 그리고 세상 살면서 내 기준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수두룩하게 죄를 지은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사시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사신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정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에 말씀하신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보면 피해자가 되면은요, 정말 그 피해를 잊고 피해를 이해하고 피해를 마음으로부터 품기까지가 어려워서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더 쉽게 말하면 돈 꿔준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은 잃어버리는데 돈 꿔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인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의 징벌해서 죽게 만들라는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권을 정말 중요시 여기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막 그 동물을 갖다가 아주 중요시 여기긴 하죠. 그런데 제가 동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동물도 존중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물을 그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견주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동물은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가서 동물들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자, 사람이요, 여러분 닭고기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고기 먹잖아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먹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인육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장기를 인간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빼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는 너 개 같은 놈이야, 아니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한 적 없나요? 사람 멸시한 적 없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기고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스며있는 생각들이고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장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피해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살인자인가? 성경이 아까도 말했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니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 앞에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그냥 잊혀지고 누구도 모르고 가면 좋겠는데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들춰내고 찾아냅니다. 마귀의 참소, 마귀는 고발하는 자예요. 다 일러바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다 일러요. 아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 갑니까? 저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은 저런 사람 죄 졌어요. 저 사람 속마음이 어떤 죄인지 아세요?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때 진짜 얄미운 게, 어떨 때는 변호사가 참 그냥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나를 위해 주니까 나를 내 편 들어서 말해주기 좋을 때도 있지만, 상대편 변호사는요 또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인간이잖아요. 상대편 변호사, 검사들 막 재판받을 때 얼마나 밉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이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피성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이제 부지간에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의도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요, 그 도피성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모른 척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망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누가 하느냐? 레위 사람이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고 레위 사람이 재판하는 일도 했어요. 그 중에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봤는데요, 이 사람 진짜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증인들이 그것을 확실히 말하면, 고의성이 확실히 드러나면 데리고 가. 이거예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 죽여요. 그게 재판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다 구제받고 생명을 보존받는 게 아니라 거기 왔어도 자기 죄가 사해지지 못하는 거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사함받은 사람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은 게 고의가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죽였다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래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갔다가는 원한 맺힌 이 피해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목숨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고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모든 성도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다른 지파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정비하고 꾸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도 만들고 길도 잘 닦아놓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이 피한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살 동안 그 사람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쓸 것을 레위 사람들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 것까지도 다 우리가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대가 바라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가장 존귀한 곳, 여기서 우리는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또 여러분의 도피성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기에서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고, 여기는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도 그리고 또 야만인도 헬라 사람도 누구나 구별할 것 없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